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유익.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유익.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척 많은 시간과 묵상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먼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의미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따라오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여러분들 부딪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은 바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묵상을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말씀이 힘들어, 그러한 여러분들 관점이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름 신앙의 경륜이 쌓인 성도님들에게는 나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다시금 내가 주님께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을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 비록 신앙이 온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비록 신앙이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은 온전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에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그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여러분 온전하고 바르게 살지는 못하죠. 여기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될까?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은 자기 부인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뜻과 주장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실족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영혼에게 실족함을 주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고백이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돌아볼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잘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상을 살면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여보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런 말 여러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 여러분 찾아보면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 내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버젓이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뭐냐? 이 해답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결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럼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했는데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바로 그 갈빗대로 여자를 여러분 만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관이고 결혼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비유로 결혼과 연애는 다르죠. 연애 시절에는 서로의 다른 점과 단점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애를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결혼해서는 여러분 다릅니다. 결혼해서 하루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살다 보면은 어떨까요? 식성, 삶의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이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여러분 달라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예요. 달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결혼 생활합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로 생각과 방식과 주장을 내세우면은 그럼 그 결혼 생활은 결단코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래도 여지껏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안에서, 가정 생활 안에서 그래도 자기 부인을 잘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울그럭불그럭 하고 때로는 다툴 때가 있어도 그래도 죽어야지. 살았으나 죽은 자로서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 부인을 어렵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잘하셨어요. 저도 잘 못했죠. 저도 제 가정생활을 돌아볼 때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못했으면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잘했겠죠. 더 많이 참아줬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비유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구나.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려면 자기 부인 해야지.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자기 부인을 잘 했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의
2장과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의 동산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게 유일한 하나의 여러분들 단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산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죠. 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건 먹으면 안 되니? 그렇잖아.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뭐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 부인이 드러나야 되죠.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어. 그렇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 뱀의 유혹의 말이 동의가 돼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저거만? 그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그 선악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탐스럽죠. 유혹에 넘어갔죠. 결국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욕심으로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 모든 원인 가운데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죽은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정욕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 가운데 죄와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는데 왜 죽습니까?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시험거리를 거기에 만드셔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은 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든지 하지 않든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쉬운 말로 교회 나오든지 교회 나오지 않든지 그거는 나의 자유의 의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동산 중앙의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인격체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 이 사람이 창조주와 같이 되기 위하여서 그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이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자기 부인이 안 될 때가 여러분들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서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단 아래서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무겁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았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못해서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여러분들 내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뿐이지 나의 속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담이나 하와나 나나 다를 바가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장과 뜻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그게 뭐냐?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여러분 이때라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돌아보면 주님이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귀에는 그 부활의 소리는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죽는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을 하셔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 되죠. 주님은 메시아잖아요. 이 나라를 해방시키셔야 되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으신다고요?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귀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관심 밖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은 어떡하라고요? 지금 그런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믿고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자기들은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제자들의 커다란 충격,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 사실을 베드로의 반응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항변하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항변하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꾸짖다, 책망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취해야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올라가야 되는데 죽는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리 말라고 하는 그 본인은, 진위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걱정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그 큰 여러분 중심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고 자기의 뜻이에요. 그게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23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여러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제자한테 너는 사탄이야, 너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 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탄이라뇨?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백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잘 따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안정장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욕심과 욕망을 책망하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거는 네 방법이야, 그거는 너의 육신의 생각일 뿐이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이면 가운데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성공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욕심과 욕망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베드로의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인간의 교만과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처음 말씀해 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뱀에게 사단이 깃들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함을 넘어뜨렸듯이 지금 이 베드로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을 틈타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간교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넘어뜨립니까? 십자가의 길을 막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길을 막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는 사탄이 여러분들 역사하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라는 욕심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페트라, 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니까 반석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반석 같은 신앙인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나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면 반석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은 정말로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였나? 그 모델이 무엇인가?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능력과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영광과 능력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시면 하늘 문을 여시고 구름을 타시고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나오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셔서 세상 말로 그 모진 고생과 고초를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공의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대로 법이 됐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법이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땅땅땅 하면은 그것이 판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미 시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걸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죄값이 죽음이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사랑이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의 물질을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뜻과 생각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부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쉬운 시험이었을까요?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여러분들 뭡니까? 기도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믿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연히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믿는 집안이 아닌데요, 그 시골에서 그 큰 집에 누나가 취업을 한다고 저희 서울의 집에 올라와서 저랑 같이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누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 방에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저는 어리니까. 근데 제 방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성화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이셨어요. 그게 제 방에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 방에서 자고 일어나고 할 때마다 저에게는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나의 의미가 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볼 때 그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에 박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부인하시는 그 모습이 보였던 거죠. 어찌 보면은 이미 주님은 그때로부터 저를 부르고 계셨는지 몰라요.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나를 먼저 아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무슨 성화나 그림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는데 무슨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내가 의미 없이 그 그림을 봤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게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그 의미가 뭘까? 바로 여러분,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그게 여러분 25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목숨을 찾는다, 잃는다라는 말씀을 돌아볼 때 생명의 탄생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 부인의 신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결혼 생활 안에는 자기 부인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자,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를 하잖아요. 그러면 복중의 생명이 잉태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는 아무 음식을 먹거나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복중에 생명과 태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산모가 죽을 것 같은 산통을 겪고 난 후에야 아이가 세상에 여러분들 태어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남자는 나가서 땅을 일구고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야만 됐을까? 왜 그게 하나님의 죄의 형벌이었을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형벌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기 부인 못했지? 자기 부인을 못해서 선악과를 먹었지? 하지만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 부인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생명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할 때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모가 자기 이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거 잘못된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잘못된 진리를 전하며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다시 서신을 쓰고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여러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여인이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거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해산은 육신의 생명을 낳지만 영으로 믿음의 해산은 뭐를 낳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이 쉬운 성경이 목숨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죠. 정말로 세상에 육신의 목숨과 재산을 놓고 할 때 재산과 목숨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하지만 육신의 목숨은 이 땅에서 강건해야 70이고 80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목숨은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영원한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게 법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죠. 세상에도 법이 있으니까 재판을 하고 그것을 판단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과 썩지 않는 상급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 곧 그런 게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구원이 어딨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거예요.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알아요. 저 종이, 저 성도가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어요. 저 성도가요, 남은 모르지만 목마른 소자한테 물을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여러분들 뭡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했듯이 나도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거는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 부인의 삶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 부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구원받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목표가 되기보다는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게 먼저인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와 맞냐고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못 살고 가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운 말로 목회자한테도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서 진실하게 했는가가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거지,
무슨 여러분 기업의 원리처럼 교회가 얼마나 커졌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냐를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서 그 연세 드신 그분들을 섬기면서 목회하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럼 그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목사지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로 영혼을 향해서 그것이 아무 소출이 없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로 가라고 한다면 내가 갈 수 있는가? 그거 여러분 내 안에서 여러분들 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결단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번영을 누렸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겼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렸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은 누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얻을 구원과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삶을 걸었던 그 삶의 자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누림이 아니라 섬김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5주간의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참 감동이 뭐냐면 다른 교육자가 섰다 할지라도 손 목사님이 전하셨지만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셔요. 나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많았지만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아셨고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되셨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은 지금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기 부인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붙잡아 주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낮은 곳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장래 이룰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심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